아멘.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못가에 입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입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입 큰 개구리가 연못가에서 새로 개업한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 입구 안내판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입 작은 동물은 입 큰 동물의 등을 밀어 주어야 한다. 이 목욕탕의 간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입 큰 개구리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위풍당당하게 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나의 등을 밀어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입 큰 개구리를 그 반대편에 있는 목욕하는 개구리가 이 큰 개구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갔봤더니 이 개구리보다 입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개구리가 이제 그 자기보다 이 큰 개구리의 등을 너무나 이렇게 깨끗하게 밀어줬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너무나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을 더 크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이 개구리는 의기양양하게 그 목욕탕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하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입 큰 개구리는 다시 하마의 등을 열심히 밀어야만 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또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내가 입을 더 크게 수술해야겠다 하고 다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소를 띠면서 그 목욕탕을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 입 큰 개구리가 탕 안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악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개구리는 이 악어의 등을 밀고 다시 성형외과에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개구리에게 더 이상 입을 크게 하면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구리는 내가 단 하루만 사더라도 꼭 다른 동물에게 내가 등을 밀어보고 싶다, 다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임했습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입이 크다는 그러한 허세를 부리고 이 목욕탕에서 한번 내가 다른 동물에게 등을 한번 밀려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목욕탕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에 도착한 개구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 목욕탕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목욕탕 문에 간판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금일휴업. 결국 개구리는 한 번도 등을 밀어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러한 우리가 상황을 겪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장벽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 동생 하나니로부터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그의 현실 앞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큰 현실의 장벽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느헤미야보다 14년이 앞선 기원전 457년에 이 율법사 에스라와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그러한 방해와 어려움들을 인해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한 결국에는 이렇게 느헤미야의 때까지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또 조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중지시킨, 성벽 재건을 중지시킨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현실의 장벽,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러한 현실의 장벽,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현실의 장벽과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 현실의 장벽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에 부딪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앞서 기록되어지는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또한 왕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왕의 허락과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지금의 우리의 달력으로 환산하자면 12월에 해당하는 기스루월에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 우리 달력으로 4월에 해당되는 니산월에 지금 이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4개월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벽 재건이라는 그러한 과제 앞에 닥친 그러한 현실의 장벽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전에는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얼굴에서 근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얼굴에 그 걱정하는 수심이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힘든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현실 앞에 있었던 그 벽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피드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기다림에 익숙치 못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네, 다 알고 계시죠?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급한 성격을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나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먼저 외국인은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온 후에 불이 꺼지면 손을 넣어서 컵을 꺼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컵이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가끔 뜨거운 거에 튀기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사탕을 먹을 때 사탕을 쪽쪽 빨아서 천천히 먹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사탕을 어떻게 먹냐면 사탕을 깨물어 먹습니다. 그러다 가끔 이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먹냐면 아이스크림을 핥아서 천천히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핥아서 먹으면 다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베어 묻습니다. 때로는 한 입을 완창 물어 먹다가 순간적인 두통에 이렇게 겪게 되죠.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 정류장에서 천천히 기다리며 버스가 오면 천천히 승차합니다.
근데 한국인은 어떻게 하냐면 잘 기다리다가 버스만 오면 어떻게 하죠? 도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손이 문을 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간 버스를 어떻게 하죠? 따라가면서 뒤를 두들겨서 버스를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이 좀 늦게 나오면 서로 담소하면서 천천히 기다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돼지 잡으러 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나온 반찬을 2번은 더 시켜서 먹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가장 최선의 때이고 최고의 응답인 때인 것은 알지만 막상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다림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기다림 시간 가운데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장벽에 부딪힌 느헤미야는 단지 그냥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가는 동안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생각하며 그 때를 준비하며 또한 기다렸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순심이 있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내용들을 이 왕 앞에 서스럼 없이 그 계획들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얼마나 걸릴지 묻는 왕 앞에서 정확하게 그 기한들을 말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까지의 여행과 또한 예루살렘의 방해들을 미리 예측하고 왕이 이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줄 것을 그가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성벽 재건에 사용할 그 목재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4개월의 이 시간 동안 그냥 무의미하게 기도하며 막상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가 준비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계획했던 방법들을 왕에게 서스럼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지만 철저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감이 이렇게 떨어질 것에 거기서 누워서 하나님 감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을 떨어주시옵소서라고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뭐 작대기로 흔들든 감나무를 흔들든 해야지 감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막상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준비해야 할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가운데 실패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에게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그가 대답을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왕의 마음을 정말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준비들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현실의 벽을 그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온 기회가 축복인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것이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앞길에 어떠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며 기다리며 마치 응답이 온 것처럼 그 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해서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며 기다린 동안 철저히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왕이 그동안 중단해 놓은 정책을 다시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지혜롭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이 여유가 있는 시간들을 택합니다. 다른 신하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쩌면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 보면 왕이 왕후와 함께 있을 때 개인적인 여행을 즐기고 있는 시간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왕의 비유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무턱대고 자신의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5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하시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철저한 권한은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왕의 권한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이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왕이 이 재건을 중단했다고 명령했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도 귀하게 여겼던 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통하여서 이 왕의 마음 가운데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현실의 장벽을 돌파했던 그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전에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에게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적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먼저 앞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현실의 장벽에 넘어서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소 왕 앞에서 수심이 없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 수심을 들켰던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서 근심이 있다는 얼굴을 들키는 순간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은 왕 앞에서 어떠한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얼굴을 드러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느헤미야를 보고 화를 내어야 하는 왕인데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오히려 이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오히려 그 근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왕의 측근으로 두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왕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신하였던 것입니다. 평상시 그렇게 믿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은 그 삶이 또한 장벽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어떠한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정말 잘 살았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묵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에 잘 준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는 평상시에 왕에게 인정받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왕이 그의 편에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루하루 왕 앞에서 인정받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일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장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나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오늘을 살아왔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다운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면 사람들이 군인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참 융통성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뒤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봤자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그렇게 또 우리를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야지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자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받을 것이고 또한 그 현실의 장벽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 장벽 앞에서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처럼 첫 번째는 기다리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장벽들을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현실의 장벽이 우리를 막아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